한 주간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 너무 좋은 소식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새 친구가 4명이 나왔어요. 우리 함께 새 친구들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존 친구와 김선우 친구, 신혜림 친구, 신채림 친구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학생회도 같이 가서 축복하면서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 우리 하면서 우리 새 친구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게요. 오늘 두 손을 뻗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 기쁜 날,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락교회 고등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주 안에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종훈 친구와 김선우 친구, 신혜림 친구, 신채림 친구 주 안에서 또 영락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며 함께 기쁨 예배 드리고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 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학업과 건강과 가정 가운데 꿈꾸는 것 모든 것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드디어 한 3개월 참 목사님 지나보니까 한 3개월인데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는 개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여정으로 말씀 사경의 3번과 우리 신앙 수련회와 그리고 비전 트립까지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저는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찬양대가 너무 선곡도 잘해주시고 찬양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그리고 요셉은 사람들이 만나보지 못한 그분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만난 그분, 요셉이 본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 모든 것은 이 땅의 언어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위대함 그리고 경애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보다, 그렇죠? 앞으로 내가 볼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보았기에 요셉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만날 모든 것보다 자신이 본 그분을 그리고 자신이 본 꿈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밖에 표현할 그 단어 빼고는 표현하기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과 같이 또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그분과 그분의 꿈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요셉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한 깊은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열망, 그 꿈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요셉에 일어난 그 열정에 대한 불길은 성령의 은혜의 비로만 정말로 적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본 꿈과 비전을 사람들 가운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겠죠.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너무 위대한 것을 보고, 너무 값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본 그분과 그의 비전을 그의 마음에 담아두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자신의 꿈과 비전과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부모와 형제조차도 그러한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아니, 그들은 요셉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란 분과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사실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더 나아가 내가 살아온 모든 게 훼손당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정당하는 걸 견딜 수 없었죠. 자신의 형제 욕망이 드러나는 것도 견딜 수 없었고, 현실에 충실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붙잡아서 그의 채색옷을 찢고 그의 마른 궁덩이 가운데, 마치 그들의 마음과 같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은 마른 궁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고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담아두기 힘들 거예요. 당연하죠. 가장 좋은 거니까. 봤으니까요. 근데 그걸 얘기 시작하면 세상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들의 마른 웅덩이에 여러분을 던지고 세상에 팔려고 할 테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한 것은 요셉의 꿈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한 것은 요셉이 만난 하나님, 사실은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요셉을 만난 하나님, 그분을 부정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죠.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그들이 만난 세상과는 다르거든요. 진짜잖아요.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세요. 완전한 사랑이시고 무엇보다 전능하시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요셉을 향한 이 땅과 또 수많은 백성을 향한 꿈과 비전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에겐 재앙이었겠죠. 요셉에겐 재앙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건 우리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죠. 어찌됐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 세상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으로 애굽에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는 이제 비록 형제들에게 이해되지 못하였고 부정되었고 팔려서 애굽에 왔고 너무나 억울했겠죠. 너무 억울했지만 그가 받은 고난, 상처, 아픔, 억울함은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본 것, 너무 아름다운 걸 보았고 너무 위대한 꿈을 보았고 너무 완전한 꿈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작은 것들은 사실은
요셉의 그 모든 기억을 절대로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고난은 요셉의 그 열정을 끄지 못했죠. 그 갈망을 끄지 못하고, 요셉 안에 이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그 불길은 도리어 세상의 고난과 아픔을 재료로 삼아서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은 여러분의 성령의 그냥 땔감일 뿐입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러자 이 세상은 요셉이 죽길 바랬는데 안 죽었으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요즘에 너무 터부 시대에서 절대 안 쓰이는 표현이지만 있으니까 사탄은 요셉을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방법이 사람들에게 너무 잘 통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사탄은 이 방법,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사람을 지워버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좌절하는지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 수단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형선고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왕국의 통치 수단이 상상할 수도 없는 형벌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탄은 그 사탄의 왕국의 통치 수단의 중요한 요소인 돈, 그렇죠. 이 돈의 문제도 여러분 나중에 꼭 해결을 하셔야 돼요. 돈과 이 기억에 대한 것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의 가장 큰 통치 방법으로 요셉을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은 사탄의 이 특성은 거짓의 왕이라는 거죠. 이 거짓의 기반을 둔 존재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기에 깊게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 스스로도 속여요. 바보 같죠, 사실은. 바보 같죠. 근데 나를 속여야 남을 속이니까 사탄은 스스로를 속여요. 하나님 섭리가 될 걸 알죠. 근데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안 될 거다. 그리고 바보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 걸 알면서도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를 깊은 감옥 속에 놓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게 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숨길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세상 사람의 기억에서 다 지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까먹은 거죠. 그 어두운 곳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었으니까요. 요셉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도 속거나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사탄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억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모든 사람이 까먹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감춰놓은 그 요셉을 끌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니까, 그분이 있으시니까 사탄도 굴복해야죠.
이 세상 모든 것도 굴복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사탄은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사탄과 어둠의 권세도 그분 앞에서는 무력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작은 방에 촛불 하나만 켜놓으면 어둠은 도망가요. 이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없는 거지 어둠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성경은 그래서 재밌어요. 가장 모르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가장 알려진 사람이 가장 기억이 지워진 사람 앞에 서서 사탄의 왕국에서는 가장 알려진 사람에게 가장 기억이 없는 사람이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야 돼요. 왜 못 쓰임 받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내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바보죠, 바보. 교회 와서 내가 누군데 바보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절대 쓰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나를 지워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기억이 지워진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요셉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꿈도 여러분 사실은 요셉의 꿈의 일부인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게 아니죠. 요셉의 꿈의 일부에 바로가 들어간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해석하고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세상의 나라에서도, 저 사탄의 왕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하고, 세상의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유명해졌고, 사탄의 왕국에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잊혀짐을 요셉이 경험했다는 거죠. 잊혀짐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의 기억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알거든요. 절대 거기 위지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오늘 한 말,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데? 이게 세상에, 여러분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를 피하려야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제는 막 철학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막 뛰어넘는다 막 얘기하죠. AI 시대 막 그렇게 가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기억에만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요셉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동일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이게 세상의 이야기죠. 이제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럼 끝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놓고 기도하죠. 목사님 항상 물어봐요. 대학교 가는 친구들에게, 대학을 목표로 삼아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대학은 꿈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고. 대학 가서 뭐 할 건데요? 대학 가서 이제 대학 왔으니까 술 먹고 놀고 세상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게 꿈이 아니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완전한 사랑.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요셉도 사랑하시지만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행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하나님 가운데 절대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세요. 온 인류에는 내 원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번에 비전 트립 가는데 한 친구가 묻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 오래 사냐고. 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전도 안 해서예요.
여러분이 전도해야죠. 그래 그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천국 가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먹이는 거, 가뭄에서 구원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그 작은 일, 하나님은 여러분 이 떡 몇 조각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요셉 없다고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이번에 비전트리 가서 수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내가 근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맞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일하세요.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죠. 은혜예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나요? 그건 거짓말. 하나님은 그냥 가세요. 이거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비전을 잘 잡아요. 왜 한국교회가 실패했냐? 왜 수많은 비전을 이룬 사람들,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다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물론 중세시대도 그랬겠지만 한국 역사에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던 역사가 있나요? 제 기억엔 별로 없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잘 살았던 적,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대 탁탁 붙고 유학 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는데 왜 머물러 있나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비전을 갖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고 있었나? 내 비전을 봐서 그래. 내 비전.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는 게 비전이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걸 다 비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는 대로 가니까. 근데 요셉은 처음에 봤다고요. 누굴? 하나님을 봤다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자꾸만 꿈만 쫓아가요?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그러니까 실패한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가장 그의 인생에서 위험한 영적인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이 시기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엔 다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명해졌고 세상에서도 유명해졌고 사탄의 왕국에서도 유명해졌잖아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앞에 섰죠. 내 힘이 있어요. 내 능력이 있죠. 여러분 힘이 생기면 능력이 생기면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생기면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힘과 능력을 쓰면 하나님처럼 됩니다. 한국교회가 힘과 능력을 썼죠. 하나님처럼 됐죠. 힘과 능력을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버려서 온 거예요. 근데 왜 주시니까 안 버립니까? 이젠 그걸 쓰죠. 왜?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요셉은 이걸 철저히 알았죠. 버립니다. 형제들이 앞에 왔어요. 다 아는 얘기죠. 목사님 모르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기가 목사님 여기 물어서 앉은 걸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얘 모기야 그러고 때려잡으면 끝나요. 형제들 앞에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모기야 하면 형제는 끝이에요. 이게 힘과 능력을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못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그 친구도 그 형제도 용서를 받겠죠. 불안함도 없어집니다. 그래 불안함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죠. 요셉은 이걸 알았거든요. 그의 힘과 능력 안 씁니다. 용서해 주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이었을 때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죠. 차라리 한 대 때리든지 벌을 주든지 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잘못해서 근데 부모님이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잘 한 대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무서운 거죠. 벌벌 떨기 시작해요. 고민하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돼서 회개의 기회를 뺐습니까? 한국교회는 진짜 많이 기억해 봐야 돼요. 요즘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이 일을 겪고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목사님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셉은 오늘 중요한 말을 해요. 자기의 방향성을 딱 잡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왜 이걸 결정했을까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요셉은 봤거든요. 진짜를. 그러니까 나는 진짜가 아닌 걸 알았죠. 진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귀하시니까 훼손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손대면 훼손될 걸 아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죠. 뭘 깨달아요? 내가 꿈을 꿨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꿈의 일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꿈의 일부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꿈의 일부입니까? 비전, 한국교회를 몇십 년 동안 끌어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비전에서 중요한 요소는 내가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내 비전을 얘기해요. 요셉은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오늘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수도 있었고 내 꿈과 비전을 쫓아서 앞으로 갈 수 있었는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꿈의 일부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오늘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과거에 매여 계십니까? 비전을 쫓아 뛰어가고 있습니까? 언제 오늘을 살 겁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오늘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남교회 고등부가 오늘로 이제 내 이야기 그만 쓰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